때 진실해 줍시다. 사진 촬영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들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안수 예식을 지금부터 거행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하심으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수원 동지방의 장로 안수식을 행하오니 성령께서 이 예식에 임재하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복되어지는 예배의 형식들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어루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삽시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때도 이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질 수 있을까? 쉐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쉐마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단어 그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들어라, 믿어라, 행해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시대가 오면서 헬라 철학이 발달되고 단어들이 세분화되기는 시작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그 쉐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바로 행하는 것, 듣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면서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믿으면서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집에 들어와 있을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집에다간 이렇게 하고 너희 미간에는 이렇게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듣는 것,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그 듣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듣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앞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구원의 판단자가 아니라 나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그분의 나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내 바램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때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자세들 속에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까? 입으로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드려야 함에 대해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허공에 없어질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과 가장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최선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도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이 땅의 삶의 고백이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그 어느 한 모퉁이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변함없이 불러야 할 노래가 찬양의 내용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러야 할 노래고 우리가 천상에서도 불러야 할 노래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향한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을 온전히 자리매김하며 방향성 지어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그 시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고넬료와 고넬료가 초청했던 자신의 친척들,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자신에게 지시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고넬료 또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친구, 친척, 가까운 친구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를 따라서 욥바에서부터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넬료의 집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신분적인 것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아마 고넬료처럼 주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넬료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고넬료의 하인이나 그에게 예속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남자도 있었을 겁니다. 여자도 있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노인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이라고 하는 동일한 집에 모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행동은 뭐였냐면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이미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 그들 상관없이 동일한 공간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종이든 주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어느 것도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베드로와 베드로를 함께 따라왔던 욥바에서부터 온 형제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때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일들 사역을 하는 중에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뭔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것이 특이하거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본인들과 동일한 성령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방언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가 지금 눈앞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마 베드로를 따라왔던 이미 믿었던 성도들에게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선민인 그들이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를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선민이 유대인들이 성령 받을 때 방언하네,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이야기 안에 구경하는 구경꾼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 속에 동일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며 그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그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초청받아 온 베드로도 놀랄 일이었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되어진 일을 바라보는 고넬료의 일행들에게 있어서도 놀랄 만한 사건이 지금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그 핵심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의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읽어 넘길 만한 그 사건 이전에 이건 지금 굉장한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안 전체를 휩쓸고 계셨습니다.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다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지나가는 듯하게 뭔가를 듣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옆에서 누군가 막 떠듭니다. 그냥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 들으면서 흘려보내는 그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귀 기울여서 듣고 주의해서 듣고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듣는 걸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말씀 전해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일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오늘 강의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입시의 중요한 부분이 적어도 40%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단어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굉장히 주의해서 들을 겁니다. 졸 수가 없겠죠. 심지어 그 강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커피를 먹든 아니면 심지어 각성제를 먹든 잠 안 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듣고 있는 고넬료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늘상 되어지는 내용 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내용으로 그들이 집중하며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했을 때 그 들을 귀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그들의 속에 있는 그 들을 귀를
하나하나 조성해 가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이미 살펴봤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시점들, 보낸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들어와서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직접적인 음성으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시점에 고넬료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해 나가는 마음의 옥토를 이루어 가셨던 분이 이미 하나님의 작업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고넬료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시하심을 이루어가며 자신에게 주실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그는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수용성 있는 마음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넬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뭘 이야기하겠어? 신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거든. 어디 떠돌이, 그것도 우리의 식민지 속주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겠어? 배운 게 있어도 내가 더 많이 배웠고,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사용할 텐데.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네. 내가 있던 로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은 결코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전에 움직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작업들 속에 하나하나 그의 마음밭을 준비해 가셨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방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고넬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며 나가고 있는 그의 마음 속에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저 읽으라니까 읽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아예 읽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수용성이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처럼 고넬료의 집에 행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받아들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말씀을 읽어가며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해 나갈 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이며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조금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조급한 마음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만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급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은 베드로의 메시지가 다 끝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결단날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접기도 같이 합시다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말이 계속 되어지고 있을 그때에 성령은 이미 임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도 기대한 적 없고 어쩌면 베드로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예상한 적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들 속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준비만 하라고요. 준비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두드림에 반응해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러한 의미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4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주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되어지는 시점의 주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이전에 그에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 듣고 있을 때. 소망하기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용성 있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들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는 그들 속에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오순절 강림 때는 그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애써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주어질 때는 세례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특별한 결단들도 이미 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베드로에 의해서 안수되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고넬료의 집에는 그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 아직 안 보입니다. 안수를 행했다는 이야기도 아직 안 보입니다. 한 가지만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 속에 전해질 때. 다른 내용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특별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미 고넬료도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이 지금 이 사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가 먼저야, 성령의 세례가 먼저야, 안수가 먼저야,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말씀 들으십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러십니다.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들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아픈 손가락일지 모릅니다. 시간 되어져서 그저 와서 시간 때우고 가고 그냥 자리 지키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말씀이 끝나기 전에 성령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주시고자 할까요? 헬라어의 그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들 말해서 무엇인가 바람, 어떤 숨결,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루하라고 하는 단어도 바람, 숨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럴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속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영인 그 생명의 바람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모습,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던 그때의 그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성령 주심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성령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호흡하며 하나님과 한 마음 가지고 같이 걸어갔던 그때의 처음 그 아담과 하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들의 잘남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반응해 나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알면 전도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감 가지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말한다고 뭐 듣겠어? 내가 말한다고 뭐 듣겠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어? 그러다 보니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그 은혜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부담스러워하냐 하면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져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끝내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느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마음이 준비되어진 상황,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건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죠.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얘기해서 구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도구로 말씀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은퇴하신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그 선한용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 중에 자신이 그 미군 미8군에서 그 미군들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8군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그 미군들과 함께 식사하려 이제 식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미군이 장난기 있게 이제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몇 명 정도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장난 섞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숫자를 시십니다. 나는 설교합니다. 숫자는 그분이 세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합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수를 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 나가게 된다면 성령이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길들을 그리고 중요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 그분과 한 호흡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상상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글쎄 하나님이 맥박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같은 맥박으로 뛸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한 호흡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 두근거림으로 내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면, 1월 달에 끝난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예언서 강의를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언서를 강의하는 강사들이 모여서 같이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대로 못 사는 그 패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던 예언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예언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러다가 서로 나눴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예언자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자들의 심박수로 예언자와 같은 마음의 심정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성령의 충만함,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뭔가 특별함들이 하나 생기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심박수로,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말씀 가운데서 삶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그거 느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일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들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과 함께 하고픈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 바로 성령 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그 성령의 임재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꿈꿔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한 호흡하며 그분의 동일한 숨결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소망하기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과 한 호흡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